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 동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차를 끄는 말 중에 클라이즈데일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근육질로 된 그 품종의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은 힘이 워낙 장사라서 한 마리가 이렇게 끌 수 있는 이 무게가 무려 4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말이 다른 말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한 마리가 이 물건을 수송하는데 그렇게 아주 무거운 그런 물건을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힘센 두 마리가 나란히 이렇게 함께 짐을 끝나면 몇 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을까요? 한 마리가 4톤을 끌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대략 그냥 산수적으로만 해도 8톤의 그런 무게를 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두 마리가 연합해서 끌면은 무려 11톤까지 그런 무게도 두 마리가 끌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클라이즈데일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면 점점 그 두 마리가 끌을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최대 14톤까지도 이 두 마리의 그런 말이 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톤이라고 하는 무게가 얼마 정도의 그런 무게인지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를 이 그 두 마리의 그런 말이 끌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마리가 끌 때보다도 무려 3배, 4배에 달하는 그런 이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과 이 동역의 가장 이 베스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위기 앞에서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려고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 모든 짐을 혼자 이렇게 끌어 안으려고 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때가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큰 일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어떤 슈퍼스타와 같은 한 사람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커다란 문제를 혼자 끌도록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엄청난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가 점점 반복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도 계속해서 가중처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반복되는 죄는 그 징계의 그런 수위를 점점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에 빠져들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징계를 하셨느냐? 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하소랑 야빈은 무려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입니다. 탱크. 이스라엘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이 뉴스에서 탱크가 하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막 탱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탱크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메르카바라고 하는 그런 탱크입니다. 메르카바, 히브리어 뜻으로 철병거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을 이 쑥대밭으로 만들 때에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데, 그때 사용한 탱크가 대략적으로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시대, 이때 오늘 성경 시대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 레바논인 참상이나 아니면 가자지구의 그런 참상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땅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철저히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드보라의 노래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군의 그런 철병거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큰 길로는 아예 다닐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늘 어디를 이동하면 산길에 나 있는 오솔길을 통해서만 다녔다라고 그렇게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건장한 남성도, 그리고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감히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철병거 앞에서 절대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까요? 철병거를 단숨에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불수레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느냐, 아니면 수천 명을 한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삼손과 같은 괴력의 영웅을 보내셨느냐,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평범한 주부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동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먼저 되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연합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 바락의 연합이 있다라는 그 대결 구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도 두 사람이 동역하고 있지만 이 적군의 진영도 두 사람이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능력의 차이는 절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연합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한 맹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이 야빈과 시스라의 연합을
보기 좋게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투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야빈과 시스라의 그런 연합이 이 철병, 보기 좋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막 달려오게 되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비를 허락하시고 이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보기 좋게 기세 좋게 달려가던 철병거 900대가 멈춰버리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넘어서서, 즉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의 연합을 넘어서서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뭉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이끌어낼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거룩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수직적인 동역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드보라를 가리켜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어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공적인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사회가 바로 고대의 중근동 사회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남녀의 그런 이 성별 차별은 지금까지도 중동 사회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크게 뉴스됐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줬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칵 뒤집히고 그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아니, 여자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근동 사회는 아직도 여성이 철저하게 갇혀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성이 너무나도 차별받고 이 사람을 헤아릴 때에도 여기 몇 명이 왔어요 할 때 1명, 2명, 3명, 4명 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이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무슨 왕족이냐? 왕족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무슨 근육질로 뛰어난 남성들 한 3-4명은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여성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돌보던 지극히 평범한 아내요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수많은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그 900대가 넘는 철병거 앞에서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 평범한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드보라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남성들은 철병거 900대의 공포에 마비되어서 세상의 힘만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낼 때에 드보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드보라의 집이 그 종려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늘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보라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밑에서 쉼없이 기도했던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의 시대에 진정으로 찾으셨던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힘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남자냐 여자냐의 그런 성별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과 소통하고 동역하는 자를 찾으시고 드보라가 바로 그 뜻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비록 남녀 차별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고 어린 그런 다윗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성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남성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른잡이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중요하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람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엄청난 군대를 보는 앞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어요. 멘탈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것은 엘리사가 강한 멘탈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야빈과 시스라처럼 철병거를 믿고 철병거를 앞세워서 연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모래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칼 한 자루가 없는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정말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동역의 부름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프란체스코와 같은 사람 앞에서만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말처럼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성자에게만 붙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 즉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권사님도 세인트, 권사님도 세인트, 우리 장로님도 세인트. 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칭호를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칭호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칭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게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 오로지 거룩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손과 발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실명을 언급할 수 없지만 박진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그 JYP의 그 사장이 막 어디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뭐 성경 강의를 하고 급기야는 교회까지 차렸더라고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도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질 자체가 의로운 사람들로 변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일들을 하는 데 힘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정말로 다툼을 중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영성으로 정말로 이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역된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광야연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숫자를 세기 이전에 먼저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동역을 하려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동역은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동역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수평적인 동역을 이루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평적인 동역은 바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적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들을 드보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제 사사로 세움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야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가 군대를 소집하고 내가 이제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한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당신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락을 오히려 불러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보라가 영성이 뛰어났지만 너무나도 그 남녀 차별의 그런 시대가 강한 그때에 드보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자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보라가 바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락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의 반응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바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모여 있고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뒤에 있는 남성 군사들이 바락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 힘없는 여자에게 가서 저 여자가 도대체 우리 이 싸움에 뭔 도움이 된다고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락의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바락은 기드온, 다윗과 나란히 그 이름을 올려놓은 당당한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바락의 그 고백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바락은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힘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아가 나의 영성만으로는, 나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바락은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을 소유한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연합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동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드보라는 검을 쥐어야 할 바락의 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할 바락은 영적인 머리였던 드보라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에 900대가 넘는 그런 철병거를 깨트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이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로 이 실행에서 손과 발로 뛰는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은 또 영적인 그런 지도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도 공동체 안에서 늘 그 부름을 거부하고 방관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전쟁을 끝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동역 끝까지 동역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대단히 칭찬합니다. 하지만 동역의 자리를 거부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지파들을 매섭게 책망하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였어요. 사사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드보라가 나팔을 불면서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루벤 지파는 자기들의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는 저렇게 연기가 날도록 소동이 나고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은 멀찍이 그렇게 양우리에 앉아서 피를 불면서 자기 안위만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 영적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존심을 구기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예요. 장자 지파였다고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아비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그 장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영적인 장자의 직분은 유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고, 물질적인 장자의 몫은 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겸손하고 정말로 더 낮아지고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아야만 되는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어떻게 내가 하물며 저 여자인 드보라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이끌면 모를까? 우리는 저 말에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루벤 지파의 이런 이기적인 방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치르려고 할 때도 루벤 지파는 솔직히 처음에는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32장 6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며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때에도 루벤 지파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에게 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안일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거룩한 동역의 자리를 습관적으로 걷어차던 그런 족속이 바로 루벤 지파였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연합해야만 됩니다.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부족함을 메꾸는 연합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단 한두 사람의 그런 이 뜻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함께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서로의 그런 달란트를 나눠주며 연합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나와 정서가 맞지 않는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방관하는 르우벤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는 그 사람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지체의 손을 붙잡는 드보라와 바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싸우러 갈 때에 양우리에 앉아서 정말로 핑계만 대고 있는 르우벤 지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한 사람들끼리 손을 붙잡고 정말로 거룩한 동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이 아름답게 완성되려면 영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됩니다. 영광을 포기하고 사명의 산에 오를 때에 아름다운 동역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게 돌아올 영광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동역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드보라는 기꺼이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바락을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하나 내놓아요.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수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총사령관 바락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철병거 900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결정적인 스포트라이트는 바락이 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락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준비해서 밥상을 딱 차려놓았는데 누군가 숟가락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밥상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쟁에 나갈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을 알아도 속이 너무나도 상할 일인데, 이미 전쟁에 나가고 한창 막 자기 그런 모든 것을 끌어올려야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갈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을 빼앗긴 것은 바락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영광을 가장 먼저 철저하게 포기한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지도자 사사였던 드보라였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전쟁의 그런 물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드보라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정말로 밤낮을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무대를 세팅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칼은 바락이 휘둘렀다 할지라도 승리의 영광과 모든 박수갈채는 마땅히 최고 지도자였던 드보라에게 돌아가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드보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고 바락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로지 내가 준비한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시스라의 목을 베고 그 여인이 박수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묵묵히 순종합니다. 내적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적 갈등을 이기고 자기가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순종해서 이 전쟁터에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려놓고 나도 영광을 받지 않을 테니까 당신에게도 영광이 없는다고 하셨는데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당신도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락과 드보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드보라도 바락도 자기들에게 개인적인 영광이 돌아올 줄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해도 결국 박수는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한마디 불평함이나 주저함이 없이 바로 그 사명의 산으로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역은 누가 더 빛나느냐, 이 사역의 영광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동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르비딤 전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전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런 동역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는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의 기세가 휘몰아치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왔고,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침내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야, 내가 기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야, 이 기도의 손이 좀 내려가면 너희들 밀리더라.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그랬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겼지. 야,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안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정작 싸워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승리할 건 아닙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렇게 이겼지. 그 위에서만 보는 양반이 뭘 압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제단에다가 깃발을 꽂고 그 깃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 기도한 모세도, 산 아래에서 피 흘린 여호수아도 자기 이름표는 다 떼어버리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깃발을 그 위에다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동역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주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마만큼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왜 사람들은 저 사람만 그렇게 박수하고 저 사람만 칭찬하지? 다 열심히 일했는데 유독 박수받는 사람들이 있고 박수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우 그래 수고했네, 수고했네, 그렇게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막 모든 일들을 꾸준히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그런 거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거 막 부끄럽고 막 그냥 남사 싫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은 박수받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박수받지 못할 때,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섭섭함,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 욕망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했던 동역과 우리의 헌신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박수받지 못한다고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인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한테 박수받지 못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우리는 내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칭찬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동역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와 바락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 이름 석자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턱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되는 데 힘써야만 됩니다. 이 부흥의 그런 움직임을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려놓고 함께 낮아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연합 가운데, 우리 동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광야연 순복음교회가 이 시대의 철병거를 깨트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